믿음과 불신앙의 기로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말이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저 지나가듯 한 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아주 심각하게 한 말을 그저 가볍게 지나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혼동을 해서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농담을 진담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진담을 농담처럼, 농담을 진담처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말에는 적당한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 말의 문맥과 상황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하는 참 상당히 복잡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말은 어떤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쪼프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을 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쉽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언제나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참 딜레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믿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기로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절박한 상황일 때, 생사를 가르는 일일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더더욱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은 좀 잠깐 내버려 두고 무시해버리고 나만의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은 언제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6장 24절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엘리야의 그 선지자 시대가 지나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두 번째 침략을 했는데요. 사마리아 성을 지금 삥 둘러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작전은 뭐냐면 정면으로 공격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므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못 참고 성 밖을 나오면 저들이 그냥 죽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장기전으로 시간을 또 기다리면 이 사람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전투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식량, 리소스들이 다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극도로 굶주리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이 6장 2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평상시에 나귀 머리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기죠. 비둘기 똥을 누가 음식으로 먹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버렸던 그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로 그것이 지금 매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 그 4분의 1갑에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그것이 매매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더 절박하고 끔찍한 상황이 계속하여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죠.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습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먹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그 성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막 싸움합니다. 서로 상의를 해서 먹을 게 없으니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 삶아 먹자고 지금 서로 상의를 했는데, 오늘 자기 아들 삶아 먹었는데 그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정말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이고, 그 왕이 생각할 때에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왕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기근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려요. 저놈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런 지금 끔찍한 기근이 이 땅에 일어났다. 그러면서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실 거다. 막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끔찍한 기근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의 뒤를 쫓는 그런 악한 일들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도록, 정말 사람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셔서 그들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7장 1절인데요. 화면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고운 밀가루와 또한 보리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너희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예언서를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그것을 마치 무시해버리고 농담처럼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왕의 한 신하예요. 총애받고 있던 신하가 아유 말도 안 돼, 하늘에 창을 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식을 쏟아주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 신하의 말대로 그런 상황을 믿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생각해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끔찍한 기근 속에 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비둘기 똥을 지금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매매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또 엘리사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만 있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들이 생각할 때에 밖에는 지금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못 참겠다, 배고파서 못 참겠다 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칼과 창에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못 나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있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아마도 이 신하는 엘리사를 상당히 불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지금 그 엘리사를 불신하는 것처럼 왕의 총에 받던 이 신하도 엘리사를 무시한 거죠.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나 이 신하가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엘리사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까지 조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부인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아람 군대의 칼에 죽고 그냥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처참한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몰랐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손에 뭐가 만져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시대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지파의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미리 보내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만을 하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같더라. 우리는 싸우면은 그냥 벌써 우리는 진 거다.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런데 2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0일 동안이나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과실을 지금 가지고 오고 똑같은 상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보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절대로 아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더라. 이 과실을 봐라. 이 포도가 땅까지 닿는 것을 봐라. 그리고 그 땅의 성은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런데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들었습니까? 참 이상한 것이 그것에 대한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동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훨씬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 본성인 것 같아요. 10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2명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자마자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들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의 능력 부인하고 또 그때까지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이죠. 그 10명은 그 똑같은 현실을 자기의 현실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미 싸우기 전에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환경과 상황은 쉽지 않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 있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죠. 그리고 약속의 세대, 믿음의 세대들만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후에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었고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한 신하,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했던 그 신하는 어떻게 되었죠? 엘리사의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음합니다. 17절이죠. 17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저들에게 남은 소망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 칼에 죽는 거고요. 안에서 버티면 다같이 집단 아사하는 그런 일만 남은 겁니다. 도무지 어떤 가능성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인간의 절망의 때에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람 군대가 지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늘 천둥 소리, 무너지는 소리,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헷 족속들 그리고 애굽 족속들과 지금 협공해서 우리들을 치려고 하고 있구나.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날 밤에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후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진을 다 음식이나 모든 것들 무기나 이런 것들 다 챙기고 말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말, 음식, 모든 진 다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아니 얼마나 무서웠으면 말도 안 타고 말 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말 탈 시간도 없어서 뛰어서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기드온 300명의 이야기도 너무 비슷하죠. 그 전쟁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막 칼로 창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함성을 지르니까 저들 미디안 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들끼리 막 싸우고 치고 찔러 죽이고 해서 승리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를 따라 지키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때로는 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답답하고 참 힘들 때가 많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도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시요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단 한 가지 뭡니까? Becaus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내주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두려움에 떨어 말도 타지 못하고 도망간 거, 그래서 그들의 진이 텅텅 빈 거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라고 우리가 그전에 불렀었죠. 그 병은 부정한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들만의 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면 부정하다 돌을 던졌어요. 자기네들 주변에 못 오게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단절시켰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문둥병 걸린 것도 정말 서럽고 억울해 죽겠는데 2중 3중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성 안이 지금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 있었어요. 이들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데 이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저들의 아람 군대에게 칼에 찔려 죽거나 죽기는 배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죽을 각오를 하고 적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적진에 가까이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 한 명도 없거든요. 막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모든 음식이며 말이며 모든 귀금속이며 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금까지 굶어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겠죠. 그리고 다 먹으니까 이제 눈이 좀 밝아지니까 뭐가 보여요? 거기에 막 귀금속들이 보여요 이제. 좋다. 그래서 4명들이 정신없이 막 그것들을 막 호주머니에다 막 챙기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식욕도 채워지고 또 귀금속보는 재물력도 어느 정도 채워지다 보니까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절의 내용이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저는 이들의 깨달음의 그 순간, 이게 아닌데 이거 정말 우리만 잘 먹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한 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그들이 그렇게 식욕 채우고 재물욕 채우고 난 후 서로 말하되 이 4명이 동시에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당장 돌아가자. 내일 아침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돌아가자.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자 라고 하게 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승리의 소식,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당장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임할 거라고 저들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굶어 죽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절망 가운데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예요. 그들 나병 환자의 결심을 통하여 그들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기쁨의 소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당시에 힘없고 부족하고 소외된 그룹이었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 그리고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학벌이 좋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배경이 좋아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종종 자주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제일 마지막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거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 늘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와 같은 참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진리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에 섰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의 길을 늘 선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